예, 오늘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 소화되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단 마귀는 방해합니다. 용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뱀과 같은 혀로 참소합니다. 너는 너의 모습을 보아라.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잔존하여 있지 않느냐. 너의 말과 행위와 생각을 들여다보아라. 넌 아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느냐. 라며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깨달아 우리의 사실임을 선포하고 그 선포로 인하여 정말 우리의 사실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일 줄 압니다. 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 이긴 싸움이니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다 이기셨다 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그 사실 가운데서 승리와 자유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오늘은 12장 말씀인데요.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에 있을 곳에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전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초두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초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그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학자들, 많은 분들의 같은 소견은 이 여인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이스라엘이 실제적인 역사에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낳은 바 되었죠. 근데 이것이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정말 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육체적으로 여인이 거의 죽음을 경험해야지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실제화되고 이 복음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분명한 해산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넘어가는 일이요, 이미 죽었다 함을 경험하는 일이기에 우리의 육신은 싫고 아프죠. 하지만 그런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린 영적으로도 이 해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 그 여인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는 바로 큰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은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함이니.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그 경험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영혼들에게 또한 교회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혼 육이 거룩하여 온전함을 입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사탄 마귀를 밟아 죽이시고 이미 승리하셨어요. 옛 뱀을 발로 밟아 이미 죽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바로 보좌 앞으로 올려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승리를 내 것으로, 내가 그 승리에 참여한 자로 경험케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들은 정말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낱낱이 보고 고통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이긴 싸움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여기 성경 말씀의 12절에 여기 12장 후반부에 보니까 참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예리한 기준과 법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 봐라. 너가 말하는 거 봐라. 너가 생각하는 거 봐라. 너가 행하는 거 봐라. 너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지 않냐. 너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다. 너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 자꾸 나를 보게 해요. 육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린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허락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영에 속한 자로서 육신을 죽임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쟁이고 이 옛 뱀이라고도 하는 이 붉은 용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바 빠진 호랑이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또 어떠함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은 11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하나의 분명한 증거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간다고 하고 승리를 풍성하게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만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이걸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싸움을 이긴 싸움으로써 싸워나가게 하시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 마귀의 그 세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피는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바라볼 때도 그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 법궤도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실패, 죄로 인한 인간의 온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단은 자꾸 그것을 보게 해요. 너 봐라. 하나님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차라리 우리가 부추와 파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던 우리가 애굽살이가 우리에게 더 나았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애굽에서의 애굽살이를 바라보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또한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참 리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리더, 내 뜻에 부합한 리더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했던 그 아론의 쌍난의 지팡이.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동안 왜 이렇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몇십 일이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본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져왔던 귀중품을 녹여서 금송아를 만들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것이 그 속죄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보시지 않고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증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날마다 묵상하고 내 것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그 큰 용, 붉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지는 것을 날마다 목도할 것입니다. 이미 그 용은, 그 옛 뱀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죽은 것이지만 허수아비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며 우리를 참소하며 나갈 때, 너 이미 죽은 건데 또 나를 참소하려고 하네, 나를 속이려고 하네, 넌 이미 죽었어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삶 가운데 매일 있기 원하고 그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심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